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집, 내 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몇 평짜리,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갈 가구는 어떤 것들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의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채워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집의 무형의 개념인 가정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살고 위로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우는 그런 혈육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회의 최소 집단, 이런 식으로 가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중요한 정체성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정신과 좋은 신념, 그리고 따스한 감정인 사랑이 충만한 곳,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길을 행하던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신앙의 가정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 신앙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가정의 가장 우선이 되는 요건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하에서 참된 가정의 모습이 세워진다라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가정의 조건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좋은 관계,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 그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맹신하지 말고 서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것, 이게 가정이 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통해,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정신적인 체계와 영적인 체계 안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가 있다면
인간관계에 부족한 부분들, 가족 간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절로 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공동의 가치관이 출세나 권력이나 물질에 맞춰져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게 자신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바르고 확실한 신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같은 신념과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최우선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와 자세와 그한 모습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가치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일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숨길 일이 없는 그 사이가 주님과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내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내에서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서로 숨김이 없는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장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가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까지 다 밝히셨듯이 우리도 가족 내에서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바깥일과 집안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몰랐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서로 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상대가 걱정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 이건요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회피이고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뿐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러지면요. 자신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기 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굳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숨기며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며 함께 나누는 용기가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것 오히려 더 쉽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같이 표현해서 같이 나눌 용기가 가정 내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래서 대화가 있는 가정이고요. 말이 통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19절에서 주님께 순종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 바라시는 바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일은 같은 말 같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와 공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옳은 일은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은 성경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옳은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바른 일, 공정은 치우침이 없는 공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힘의 균형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느 한 아이에게 편애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에 잘 살펴보면 불공평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화에서 열린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옳고 바른 일, 그러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공평히 행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근본 그러한 힘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 그의 자손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배운 대로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옳고 바른 일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행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이루실 그런 모든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갖춰지지 않고 내 가정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고 전혀 싸우지도 않고 매일 웃음꽃을 피우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잘 푸는 방법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함께 대화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최악의 결말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옳고 바른 방향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자꾸 이미 늦었다 하시는데 이미 늦은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해서 지금부터 나아가고 지금부터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기뻐하시고 그 노력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제 척추 때문에 수술을 지금 받고 계시고요. 또한 이 척추 수술이 마치고 나면 지금 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폐암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한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힘이 되어서 큰 힘이 되어주고 오선영 집사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